지난 주일 저녁은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인격자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기에 그만큼 실수를 줄여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도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늘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에는 무엇을 생각하라 했는가? 먼저는 배교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배교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지막 심판날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배교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종교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심으로 약속을 하심으로 시작되었음을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던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죠. 또 성령을 받고 기쁨으로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수많은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이하로 쭉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원에 잡혀가기도 되고 옥에 갇히기도 하죠. 가장 큰 박해를 받은 자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겠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가 그가 회심하고 나서 그가 가야 할 길은 고난의 길, 박해받는 길을 갔습니다. 그만큼 박해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내가 받은 고난을 증언을 했어요. 내가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돌로 맞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을 다 당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기독교가 꽃을 피게 되죠. 그때 중세교회에서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박해를 피하여 지하에 땅굴을 파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걸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이 카타콤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살았던 지하 무덤입니다. 핍박이 오랜 시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자들은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자라나다가 지하에서 죽어요. 그럼 거기에 또 묻힙니다. 카타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 아주 작은 몸은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데 저처럼 몸이 있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래도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간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도전을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비난을 안 해요. 근데 교회가 안 하면 비난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악한 영이 주관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가?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그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환난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자들은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눈물이 나고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해도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배교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2절을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결승점이 보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 교인들이 그 수많은 박해를 받고 미혹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드니까 기독교의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 권면하듯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는 구원의 완성이죠. 영화에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제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견뎠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이 있죠. 32절. 함께 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바울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전날이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빛을 받았다 그러는데 빛은 뭘 의미하고 있죠? 누구를 의미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함께 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면 전날 처음 너희가 예수를 믿은 후에 그 뜻이에요.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예수를 영접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것은 심각한 고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평안하다, 형통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 가야 할 것은 큰 고난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의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랬죠. 처음에
기독교 신앙을 받았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수많은 매를 맞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히브리 교인들은 어떻게 이런 환난을 당했는가? 어떤 환난을 당했는가? 33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은 비방, 환난,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받고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 뜻이죠. 그런데 이 공개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뭐가 됐어요?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들끼리 서로 사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기에 너희는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함께 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내가 혼자 고난 이기고 시험 이기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형교회를 부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몸 유형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은 함께 같이 서로 도와서 천국에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누구라도 아프면요 낙심해요. 내 기도대로 안 되면 절망합니다. 불치병 걸려보세요. 시험 안 당한 분이 누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어보세요. 사기를 맞아보세요. 가다가 넘어져만 하도 우리가 막 원망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귀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서로 도와서 지금까지 왔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가 처음 예수를 믿은 후에 환난을 받았는데 먼저는 어떻게 지금까지 견뎠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견디고 이겨나갔습니까? 오늘도 이 저녁 시간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속된 표현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지켜나가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수많은 처음 예수를 믿고 많은 환난을 어떻게 견뎠는가를 생각하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견뎠죠? 내 힘으로 견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먼저 찾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경꾼이 되어서 절대 안 도와줘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냐?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를 도와주세요. 시편 121편 1절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이 아픔, 이 시험, 이 비바람, 내가 내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철저하게 두 손 들고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함께 하시죠.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시편 121편 7절 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켰다는 것. 그래서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으니 믿다가 낙심하고 박해 중에 쓰러져 있는 자들을 서로 도와야 된다. 나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지금 쓰러진 자들, 낙심한 자들, 교회 떠난 자들, 시험당한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과 함께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한 가족으로 삼아 주셨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모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자꾸만 떠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전에 신앙생활 잘했다 하는 분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사람을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우리 그들을 도와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끌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형제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우리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만나줘야 되고요. 용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 것을 끝까지 잡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믿음, 그 사랑, 우리는 이거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잘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줬어요. 이제는 우리도 그들을 잡아주는 자, 서로 도와주는 자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 힘으로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또한 형제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손잡아줘서 정말 함께 믿음을 잘 지켜서 약속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하신 상을 소망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 됩니다. 3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쁨에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갇힌 자, 사슬에 매이거나 감옥에 갇힌 자를 가리키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인 자들이에요. 억울한 일이죠. 또 동정했다는 것은 이들을 동일한 감정을 느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예수님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나갔는데 왜 이겨나갔는가? 보세요. 34절 하반절 뭐라 그래요? 더 낫고 연구한 소유를 있는 줄 알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뭐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았기에 이들은 그 고난, 그 박해, 그 어려움, 그 아픔을 이겨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있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잘 지었다 할지라도, 얼마 전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핵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지하 벙커에 집을 자기는 만들었다 해요. 그럼 핵이 터지면 자기 혼자 살까요? 혼자 못 살게 돼 있어요, 인생이라는 건. 그리고 그 집은 영구할까요? 아니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잘 지었던 집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구한 소유, 영원한 집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함께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알고 있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안다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알고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잊어버리고 왜 세상을 향하고 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사람들도 변하고 건물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현재 분사예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이 뭘 약속하고 있죠? 본문 3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뭐예요?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라, 그 뜻이잖아요.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좀 강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뭘 주세요? 큰 상을 얻게 하느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박해를 이기고 시험을 이긴 자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무슨 면류관을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도 이 면류관 빼앗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1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마. 이것은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본문 36절에도 다시 권면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금까지 인내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 따르고 박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했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고 상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상급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쳐도 힘들어도 아프고 눈물이 나도 괴로움이 있어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다시 또 일어나서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또 일어나서 뛸 수 있었던 것,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내려가 보면 있어요. 제일 마지막 구기 있죠? 같이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가 처음부터 걸었던 것은 박해받고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상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수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었지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봅니다.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봤잖아요. 상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상급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아마 화면 보셔야 될 겁니다. 암송함으로 암송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주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위에서 어떤 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인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도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이 등을 두드리면서 너 참 잘 왔다. 너 수고했다. 이 위로,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도 왔듯 앞으로도 어떤 박해와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본문 37절,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우리 하박국 2장 3절 4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했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시 따라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주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참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2000년 흐르다 보니까 이 약속이 언제 때가 되면 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지금 늦춰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이죠.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봐,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라고 하면서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길이 참는다라는 거예요. 길이 참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즉시로 심판하고 죽이실 수 있는 심판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제한 속죄를 믿고 있죠. 즉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 믿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약속의 자녀들만 믿게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약속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의 수가 거의 차고 있다는 것,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지고 있죠. 약속의 자녀들이 다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데 이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도둑같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본문 39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뒷걸음질하는 자. 우리가 성화되는 단계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다리처럼. 근데 내려가서 계속 뒤로 물러가면 이건 배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올라와야 돼요. 계속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자꾸만 뒤돌아보면요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승전까지 못 가요. 달리기 선수가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야지 자꾸만 뒤보다 보면 역전이 되고 포기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을 오늘 본문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그날이 우리의 구원에 완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화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권능의 섭을 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 언제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의 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날이겠죠. 그들은 안 기다려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날을 기다리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복 받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을 늘 기다려야 돼요. 가까이 온 재림입니다. 이제 손에 문고리를 잡고 계신 주님이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그날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근심하고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약속된 복받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정말 손에 손잡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박해를 받지만 기쁨으로 지켜야 돼. 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니까.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니까. 뿐만 아니라 그날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지켜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4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늘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되고요. 기뻐하면서 기다려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약속대로 오시는 그날, 그것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가까이 온 그날, 우리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도 특별한 사랑이에요. 창세전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방법을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게 하지 못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되는 환난과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먼저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서로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바라봐야 돼. 그리고 또 뭘 바라봐야 돼요? 상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주님이 다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상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믿음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누구를 기다려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